할렐루야. 오늘부터 앞으로 그 부활절까지 우리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적 캐릭터, 우리의 인격을 참 세워나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이 구절을 많이 목사님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내용은 너무나 이 popularize 돼가지고 그 옛날에 그 세스폰 가수 그 김세환 가수가 부른 노래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런 이렇게 기타 치면서 아주 은은히 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부르는 또 이 대중가요까지 이렇게 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런 심정으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향한 그 비난과 비판이 만약에 폭탄을 던지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3구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참 받은 것 많다. 너희들은 정말 은사가 넘쳐 흐른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이 없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을 4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린도 이 시라는 곳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치 뉴욕과 같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그러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정말 많은 돈을 벌고 하고자 그곳에 모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 내노라 하는 그러한 실력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정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 꿈을 꾸고 미국에 왔을 때 다 그러한 어떤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 한번 미국에 와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성공하자. 이 기회의 나라, Land of Opportunity 하는 이 기회의 나라에서 정말 뭔가 좀 이루어보자 나도 하는 어떤 그러한 꿈을 가지고 또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에 다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 이민자들 중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그 지식층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육 배경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온 그러한 배경과 아주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 구제를 하고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내 몸을 불살게까지 하는 그러한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Let's make a difference, 뭔가 이루자. 그러한 자세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이런 탤런트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영성, 그들의 성품, 캐릭터 이런 것들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사실 그러한 능력 있는 많은 사람, 실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많은 행사를 행한다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선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이 수많은 이 선교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얘는 많은 선교 일을 한다라고 해서 꼭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Not necessarily. 그렇죠. 교회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being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being이. 그래야 doing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나의 doing이라는 것은 나의 being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사역은 being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사도 바울이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서 13장은 그렇기 때문에 doing에 대한 어떤 doing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being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doing에 열중을 했거든요. doing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뭔가를 해보겠다, 뭔가를 이루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영적 캐릭터입니다. 인격입니다. 내면적 성실함과 겸손함과 진실함, 내 마음의 컨디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 사는 많은 그 사회는, 고린도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인격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일단 성과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삶에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As long as 직장에서 능률이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똑똑하고 그러면 된다. 인격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중요한 것은 인격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큼 이루느냐. 내가 선생이든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법관이든 대통령이든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능률로 일을 하느냐.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큼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디그리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느냐, 이걸 따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예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면 그냥 그래요. 얘는 공부는 못하는데 그냥 착해요. 믿음은 좋아요. 뭐 그러니까 믿음 좋고 착한 건 그냥 뒤로 쳐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예쁘고 그러면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믿음 있고 착하고 선하고 인격이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하면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이라면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런 말을 했더니 예배 끝나고서 어떤 분이 한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아니에요, 그걸 막 굉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열심히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둘 다 하면 좋죠. 둘 다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둘 다 하면 너무나 좋죠. 바로 바울이 우리들의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내 마음의 캐릭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내 은사가 나의 영적 캐릭터나 내 영적 컨디션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사람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요. 말을 잘합니다. 아름답게 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을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리더십, 이건 리더십 은사입니다. 그렇죠? 그 리더가 말을 잘 못하면 곤란하죠.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압니다. 지식의 능력입니다.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밀을 아는 지식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아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뜻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합니다. 정말 귀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리더십 기프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꼭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리더는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미래를 이루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 믿음의 그 은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는 비라는 것이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 이런 컨셉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주실 테니까 너희들 지금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져라. 그랬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정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 모든 믿음의 이 리더들은 다 이 믿음의 그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방언과 커뮤니케이션 은사, 예언, 지식, 믿음 이런 은사들을 가졌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리더들이 갖는 그러한 은사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What's lacking?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에서 가장 핵심이 이 사랑이 빠져요. 예수는 머리로 알아도 마음으로 알지 못해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과 자기 은사를 다 드리지만은 자기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급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역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선지자적인 예언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완전히 폭탄 맞는 거예요. 폭탄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리더십 은사와 능력이 많고 리더가 된다고 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가? Not necessarily.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영적 은사와 영적 캐릭터는 별개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달란트와 섬김과 희생을 드려도 가장 중요한 마음을 내가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의 섬김을 드리면서 자꾸 짜증이 납니까? 화가 나고
시험받고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주님께 마음을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면서 나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우쭐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달란트와 능력과 은사를 드리면서 난 주님께 다 드렸어요. I gave him everything. I gave this church everything. 그러면서 난 정말 다 바쳤어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그거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섬겨도요, 늘 나는 부족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해드리면서 미안한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저 더 못해드려서 미안한 그런 마음, 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능력이 많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꼭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선한 행위가 꼭 나의 참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선행, 나의 관대함, 나의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들, 구제의 사업, 지금 여기서 보면요, 1절과 2절은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는 능력과 실력과 은사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3절을 보면은 이 말은 좀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3절은 뭐에 대한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주어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대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신을 착히 희생을 하고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극한 심한 고통까지 내가 겪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이런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도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대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사람인데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선행이나 좋은 일들, 희생하는 일들,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정말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고결하고 덕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인격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경우요, 이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은 좀 인격 부분에서 좀 연약한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닙니다. 나는 아닌데요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 좀 뭔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인격이 좀 처집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격이 좀 강해요. 착해요.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왜? 능력도 없으면서 착하지도 못하면 그거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거. 그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못되기까지 하면요, 그 사람 구제불능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못하는데 착해요. 그리고 실력은 없는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능력과 은사가 없는 대신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점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내 자신을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한 선행과 이런 것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정확하게 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저는 어려서부터 평생 자라면서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뭐가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남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여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늘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13장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은 저랑은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늘 뭐 저 말도 굉장히 말주변도 없고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 더듬이라고 놀렸습니다. 공부도 그냥 그저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런데 상용이는 전 착해. 그래요. 참 순진해. 좋은 아이야. 뭐 이런 말은 맨날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등장은 내가 한 번도 그 상은 안 받아봤는데 뭐 개근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착한 어린이상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늘 남을 도와주는 거 잘하고. 그런데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니까 신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같이 EM 그 동료자들하고 같이 이제 서로 펠로십하고 어울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더 내가 완전히 자격 미달이라는 걸 자꾸 제가 주눅이 들어서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잘나고 말도 잘하고 어떻게 똑똑하고 이런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야,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 어떻게 이게 겨루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사실 제가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 잘 되면 내가 그 밑에서 그냥 뒤에서 섬겨드리고 그런 일이나 하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EM 목사들이 다 모이는 어떤 컨퍼런스가 있고 또 칼리지 리치 같은 게 있고 그러면요, 다들 서로 이제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뭐 전도사님들 같이 다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다 일을 나누는데 다들 뭐 이거 맡고 저거 맡고. 저는 맨날 맡는 게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버스 운전, 버스 운전하는 거, 뭐 무거운 거 날아주는 거 이런 거. 그게 다른 건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몸으로 떼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집회가 마지막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이 샘 전도사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딱 내세우면서 너무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운전하느냐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다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니네들보다 실력은 없어도 내가 니네보다 더 착하다. 더 예수님같이 겸손하다 나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들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내가 한번 물어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It was about me. 내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사랑이 없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기주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관대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3절에서 바로 그 점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주는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나타냄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이 부분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갈채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늘 사랑 없이 사랑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It's all about me.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지금 했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정말 나는 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is it about me, 나에 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4절부터 7절을 보면 돼요. 4절부터 7절을 가만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내 행동의 그 아래 숨어 있는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참지 못합니까? 주위 사람은 내가 거칠게 대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납니까? 짜증내기 잘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사랑의 동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정말 기부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많이 사람들을 주고 내가 희생도 하고 하는데, 늘 그러면서 내 주장이 강합니까? 남을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까? 내리봅니까? 항상 내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걸 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고마워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만둡니까? 그렇다면 it was all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었어요. 나에 대한 섬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여. Love never ends 그랬어요. Love never ends. 바울은 참된 사랑의 섬김과 헌신은, 그 희생은 끝까지 기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그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Love never ends 그랬어요. 이것도 또 한 가지 테스트입니다. 이게 참 사랑이었냐 아닌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희생을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줍니다. 너무 사랑을 막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틀어집니다. 등을 탁 돌립니다. 그러더니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관계들 많이 있죠. 이거는 그냥 모르는 지간이 아니라 원수 지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서로 붓고 서로 부어주고 하더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더니 교회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팍 바뀌어요. 팍 돌아서요. 그러고 나가버려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It was all about me. 나의 헌신과 선행과 희생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의 내적인 캐릭터, 나의 사랑의 마음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요, 나의 선행만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참된 사랑, 나의 마음의 캐릭터는 오직 은혜로 변화받고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과 3절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났냐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1절에는 어떻게 끝났냐면, 그렇게 되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 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옛날 고린도 도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신전에서 울리는 이 꽹과리 소리, 구리 소리들이 이렇게 항상 울렸습니다. 때가 되면. 그건 뭐냐면 이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이 신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의식이에요.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제사가 시작이 되면 다 울려요. 이런 꽹과리들을 울리고 구리를 울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은사로 섬긴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의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없이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만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It's all about the relationship. 그 사랑의 관계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랑을 인격화했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그랬잖아요. 4절부터 보세요. 사랑은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것을 사랑을 갖다가 여러분 누구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말이 다 돼요. 네?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고 이 사랑에 대한 글을 썼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에게 편지를 했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참 능력도 많고 실력도 많고 정말 쟁쟁한 사람들인데 맨날 모이면 싸우고 분쟁하고, 너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 파고 뭐 이런, 나는 바울파, 바울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4가지 파로 막 갈려 있어요. 누가 맞느니 뭐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저 십자가에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과 은사와 희생과 선행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런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에게 놀라운 이 캐릭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기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남이 날 알아주기 원할 수, 그리고 나를 고마워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 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how can we 이것을 나에 대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 일그러진 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무너진 사랑을 다시 세우고 변화시키려면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쓴 이 바울의 목적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고린도서 사랑장은요, 13장은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랑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보고 느끼고 묵상하고 그것을 감격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캐릭터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상급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믿습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what can I do? 그렇죠? 우리는 주여, 정말 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How can I repay?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갚으리이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바칠 게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신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주님만을 기쁨.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나면요, 바로 그것이 날 변화시키고 바로 그제부터 나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바꾸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